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의 구속력은 오늘날보다 큽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이 약혼의 기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 약혼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결혼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관계성, 그런 집안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약혼을 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마리아가 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물론 이 약혼 기간 안에는 잠자리는 허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의 남편 요셉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약혼녀가 나랑 함께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자기 약혼녀에게 잉태가 됐다면, 누군가의 아기가, 그러면 그것은 내 아이는 아니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 모세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한다면 이 마리아는 크게 수치를 당하고 또 큰 위협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만히 생각했죠. 또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또 율법이나 또 법이나 여러 상황 근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한 명분과 그럴 만한 설득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처리해도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었다, 공의로운 일이었다,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처리하는 방식 속에는 다양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다가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긍휼이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융통성,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안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잉태됐는데 어떤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가만히 적절한, 드러내지 않고 두세 사람의 어떤 증인 정도를 통해서 파혼의 절차를 통해서 일을 잘 정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괴로움에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주 명확하고 명백하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요셉이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적어도 역사적 연속성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고하게 알고는 있는 민족이죠.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걸맞게 행하는데 그의 아내를 데려오죠.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또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다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놀랍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수긍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갖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가르침들인데 그것들이 준행되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어떤 체험적인 것, 또 어떤 신비적인 것, 은사적인 것, 또 기복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 많았었는데 사실 그 반대급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도 있음을 늘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식과 합리적인 차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치우친 것들을 수정해 나가야 되지만 그 반대급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우리 안에서 그 신비로운 일을 때로는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어떤 한편을 경계하다 보면 항상 양극으로 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간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를 따라서 부부로서 결속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과 사명을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이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이 땅에 오심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사건과 실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신 것은 그냥 어떤 우연적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 말씀의 연속성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그 이면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이 가정 안에서 장성하기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함께한 이 가정의 두 부부의 모습, 이 가정의 모습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남과 여가 만나서 부부로 연합하고 또 그 안에서 결혼으로서 서약하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어떤 욕구나 이해와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고 또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 그걸로 인해서 큰 고통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한편이 어떤 한편의 노력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책임을 방기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도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한편의 어떤 약점과 단점이 노력을 통해서도 잘 극복되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함께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을 때 진정한 연합과 부부됨과 하나됨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다소 희박해지지 않았나. 물론 서로 약속과 신뢰 속에 헌신적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그 사람 안에서 귀한 생명을 낳고 또 키워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자신의 이해와 욕구에 더 민감하게 또 더 집착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결혼이라는 남녀의 하나됨과 부부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연합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규정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부가 연합해서 함께 생명의 탄생을 맛보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안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또 잘 살아가는 것도 오늘날 어떤 현실 속에서는 자신들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에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이 연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한 생명을 낳고 키워나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워나가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삶의 태도를 건강하게 형성해 나가고 또 주어진 삶의 성실한 것을 볼 때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효도고 부모들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부모는 양육의 책임과 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자녀들이 어떤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삶의 발전을 깨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라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이 가정은 신앙의 연합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 속에서 가난하다고 우리가 때로는 목수의 집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유기적인 차원들 속에서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 사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면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부부 안에서 드러나는 약혼이라는 이 제도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드러나는 약속이라는 개념. 이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헌신을 또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헤아리며 그 속에서 최선을 도출해 나가려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또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과 현실이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책임성 있게 이루어 나감으로써 허다한 허물이 덮여지고 또 그 안에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부부가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어버이로서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자녀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갖고 부모의 그런 양육과 사랑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 먹고 그에 합당하게 건강한 가치관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부모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과정의 모습이 되겠죠. 인격적인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자기의 독립성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근본적으로는 자녀도 성장해서 또 다른 상대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로 연합돼서 부모를 떠나서 자신들의 독립된 가정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한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열린 유기적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발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남녀의 하나됨, 부부 또 자녀됨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또 한몸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헌신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부됨과 가족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뤄나가게 하시고 또 서로 신뢰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연합하고 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며 주 안에서 연합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소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비전 속에 성장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